예, 오늘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에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그동안 형제 자매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종말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2번 내지 3번 정도 이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종말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종말론과 관련된 내용 중에 천년 왕국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대한 3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 구약 성경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된 구절은 방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6번이 등장을 하고요. 그와 함께 왕노릇한다 라는 의미로서 이제 2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일에 관한 교리입니다. 최후에 관한 교리인데 이 종말론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죠. 이건 우리가 다 익히 아시다시피 개인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사후에 있는 일들에 대한 교리고요. 그리고 2번째는 역사적 종말론입니다. 오늘 배우시는 내용이 바로 이 역사적 종말론에 관한 내용인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창조론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끝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으로부터 이 종말론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종말론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어떨 때 이 역사적인 종말이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도래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결국 이방 땅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줘서 과거에 찬란했던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이 종말은 언제냐? 바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셔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도래한 결과로서 악의 세력이 이제 배제되고요. 그리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 그러니까 창조 후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도래예요. 메시아의 도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누구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적인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과 여호와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언약을 맺죠.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순종을 하면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갈리지 않는 내가 왕조를 세우겠다, 내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의 창시자로 여겼어요. 다윗을.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을 그렇게 메시아의 모형으로 생각했냐라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요, 법궤 이동 사건 때문이에요. 법궤 이동. 자,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블레셋 민족의 신 다곤의 목을 꺾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곤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신은요,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연상이 되냐면요, 출애굽 사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홍해라는 이 바다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과 빼앗겼던 법궤를 바다의 신을 목을 꺾어버리시고 스스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신 그 사건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못했죠. 예. 예루살렘 접경 근처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물러 있었던 법궤를 누가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옵니까? 다윗이 갖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다윗성의 법궤를 안치를 하고 그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 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안치시킨 것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이 다윗이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형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 국력의 쇠퇴기를 경험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다윗을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모델로 간주하는 사상들이 점점 더 크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시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을 메시아의 모형으로 찬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폭발적으로 확산됐을 때는 언제냐면 BC 586년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모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종말론적인 사상, 즉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도래하면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완성이 됐죠. 왜?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를 종말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종말하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말이 언제냐? 종말이 메시아의 도래, 즉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부터, 그때부터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무슨 날이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가 마지막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지금 오순절날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야 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냐? 말세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 말세다 지금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도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종말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종말의 끝은 언제일까요? 언제 이 종말이 끝날까요?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동시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의 임하심이 언제다? 세상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종말은 초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냐?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종말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올 겁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오늘은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 희미하지만 천년 왕국 시대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거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다시 통치하실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이 사탄을 무저강에 가둬두기 때문에 악이 더 이상 범람할 수 없어서 창조 시대로 회복되는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기도 보면 100세에 죽은 아이, 100세에 죽은 사람을 젊은이다. 그리고 100세가 못돼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랫동안 인간의 수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0세만 살아도 오래 사는 건데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100세에 죽은 자들은 젊은이고 또 저주받은 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천년 왕국은 아까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 종말은 새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통치를 하실 때는 과거 에덴 동산처럼 모든 만물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여러분들과 제가, 신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일부 불신자들도 그곳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실게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렇게 견해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무천년설이 있고요.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용어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천년설부터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자, 이러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용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실제적인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기간.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것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헷갈리시죠, 조금? 네, 제가 나중에 이거 다 그냥 드릴게요. 한 번 더 그때 보시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내용이고요. 무천년설은 재림과는 상관없이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셋 중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예. 전천년설. 또 다른 분들은요? 전천년설. 예. 답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적입니다. 예.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제가 맨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천년왕국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강요할 사항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무천년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천년설. 네. 무천년설. 네. 자, 앞에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이 복잡해서 다 그냥 써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무천년설이란 용어는요, 부정을 뜻하는 헬라어 접두사 안 나왔네. 아가 있습니다. 플러스 천년을 뜻하는 밀레니움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없다. 천년이 없다.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년 왕국이 이 땅에는 없는데 저 하늘에서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만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예요, 지금이. 그리고 천년 왕국 마지막에 재림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직 천년 왕국의 끝은 안 난 거죠.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래적인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현재적이라고 의미를 하냐는 거죠. 왜 지금 현재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7장. 제가 오늘 천천히, 목도 아프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여기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즉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를 또 나타내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마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있는 이야기냐면 천국에서, 그죠? 천국은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적인 표현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 2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죠. 그날에. 그럼 그날이라는 것은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천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천년 왕국이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그분들은 천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상징적인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7 플러스 3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일곱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완전수.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연합 숫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10을 다시 완전수인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0이 나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천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천년이 아닌 긴 기간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에는 사단의 결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뒀다고 했는데 이 사단의 결박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이루어졌고 이미 재림 직전에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바알세불, 이 사단을 사단을 이게 가둔다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미 사단을 가두어서 무저갱에 넣었다라고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결박은 사단의 활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또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 복음 전파를 중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도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랬고,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영적인 이 무기와 갑옷과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단과 싸우기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적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보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좌들.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있는 보좌들을 봤고, 그 보좌들에 있는 거기 앉은 자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통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재림 때까지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라고 주장을 해요. 요게 후천년설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 안 되시면은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 그랬죠?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왕국 끝에, 그죠? 재림, 그리고 부활,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 휴거는 동시에 발생하는 단 한 번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고, 그 부활과 함께 휴거도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바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일부 후천년주의자들과 겹치는데,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 존 칼빈이라는 분, 그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한 이 신약 또는 구약 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이 무천년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 그 다음에 개혁교회, 장로교나 개혁교회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 칼빈 신학교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등에서 지금도 이렇게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까지 무천년설입니다. 도표를 보실게요. 도표로 보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이때 천년왕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나고, 그때 휴거도 일어나고 부활도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도 일어나고 곧바로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기간인 동시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하늘에서의 통치예요. 이해되시죠? 자, 무천년설 질문하세요. 제 생각은 무천년설 같은데, 근데 일단 천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천년이 하늘에서의 그 기간, 지상에서의 기간. 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그 기간에 그 천년만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에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무천년설 했고, 그 다음이 후천년설로 가겠습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요, 무천년설과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론입니다. 후에 대부분의 내용은 무천년설과 동일합니다. 천년을 상징적 기간으로 보고 재림과 부활과 휴거도 동시에 있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지상적 통치는 있지만 육체적 재림은 없다라는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다른 게 뭐냐? 후천연설이 다른 게 뭐냐면 요거 3번입니다. 3번이 달라요. 3번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낙관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모든 민족이 회개를 해가지고요, 이 세상이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하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점점 어떠한 세상이 된다? 점점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의 부흥과 평화기의 도래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명백한 시작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좋아지니까. 언제 천년왕국이 시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한 거죠. 이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무천년설은 시작점이 있었죠. 초림 때에. 근데 후천년설은 좀 모호합니다. 근데 왜 이런 후천년설이 등장하게 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에 의해서 4세기 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그래서 카톨릭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는 주로 어떠한 이 천년왕국 이론이 이 교회에서 수용했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전천년설을 수용을 했는데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을 하니까 그때까지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한 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지금부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쭉 흘러오다가 후천연설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가면 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부흥 시대가 일어납니다.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일어나면서 그때의 이 후천연설이 더 지지를 받게 됐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구나 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20세기 이후에 다시 급락을 했어요. 왜? 19세기 이제 접어들면서 선교가 쇠퇴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하락하면서 후천연설이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천연설을 지지하던 많은 학자들이 무천연설로 다시 회귀했어요. 근데 지지자들은 어거스틴도 있고요. 아까 무천연설도 어거스틴 있지만 어거스틴은 이제 중간적인 입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존 오웬, 청교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오웬 같은 분은.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 그다음 웨슬리, 매튜 헨리 이런 분들이 이러한 후천연설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도 이렇게 후천연설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예요. 도표는. 자, 초림이 있고요.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세력이 감소하고 대신에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알 수는 없지만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상징적으로 시작됐다 라고 보는 거고, 마지막 때에 재림과 휴거와 부활과 심판이 있는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지금은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천연설입니다. 예.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 자, 전천연설은요,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천연설은 역사적인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역사적인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오래된 전천연설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19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18세기에. 네.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대환란 이후설과 대환란 이전설로도 나뉘어서 불리는데, 이것은 휴거의 시점 때문입니다. 휴거의 시점.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앞으로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휴거 아시죠? 휴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휴거가 대환란을 거쳐서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휴거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게 역사적인 전천연설이고요.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은 휴거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지상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천년이라는 왕국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년은 실제적인 천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 천년을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봅니다. 천년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몇 살 때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930세에 죽거든요. 930세. 그리고 노아 홍수 직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살라입니다. 무두살라가 몇 살 사신지 아십니까? 예, 969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 그 당시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이후에 한 1000년의 시대, 그 1000년의 시대를 죄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1000년의 기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1000년은 문자적인 기간이에요. 세 번째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렇지 않죠.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 있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아직 천년 왕국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천년주의를 믿는다면 지금 천년 왕국이 아니죠.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시작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재림이 있으면 휴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극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극적으로. 그리고 대환란은 천년 왕국 직전에 있습니다. 천년 왕국 직전에. 그래서 이 대환란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7년이다 라고 아예 못을 받고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 7은 꼭 7년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제가 다음에 넘어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이 있기는 한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부활이 2번 있는다. 2번. 세대주의자들은 3번 있는다 그래요. 부활이.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까 무천년과 후천년주의자들은 부활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거든요. 근데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2번 또는 3번으로 나뉘어서 됩니다. 오늘 복잡해서 길게 안 할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일단 초대 교부들이 있습니다. 교부들. 우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이나 터툴리안 같은 이 초대 교부들이 지지를 했고, 신약 성경도 이 전천년주의를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청교도들도 주장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후천년이나 무천년주의를 지지를 했는데 토마스 굿윈 같은 분들은 이제 이러한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존 라일이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 없겠네요. 나머지도 굉장한 신약, 20세기의 신약 학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천년주의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한국은 19세기 후반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전천년주의자들이었어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전천년주의,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갖고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주기철, 손양원, 박형농, 박윤선 박사,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등도 다 이 전천년설을 지지를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지지를 했고요. 자, 이런 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전천년주의가 확산이 되다가 90년대 이후 유학파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유학파들은 무천년주의를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무천년주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근본주의 교단, 그 다음에 남침내 교단, 제가 속한 교단이 남침내 교단,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은 이렇게 전천년주의를 지지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초대교회에 일단 뿌리를 둡니다. 그리고 신약학자들은 대부분이 사도시대의 지배적인 신앙이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세상 끝 그리고 파국적인 변화에 대한 재림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나오면서, 어거스틴은 아까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 이후 점점 약해집니다. 왜 약해졌냐면 셋의 이유가 밑에 있는데, 일단 밀라노 칙령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화시대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핍박과 환란을 통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교회가 더 이상 핍박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이단으로 빠지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파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이제 종말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곧 오신다. 오시면 어떡하는 거? 다 팽개치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에 등장하면서 이집트에서 알레고리 학파가 등장을 합니다. 알레고리 학파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학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 천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전천년주의가 점점 약해지다가 19세기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이 전천년주의가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스코필드 관주 성경, 미국에서, 그 다음에 무디 성경학교, 그래서 무디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대학생 집회 같은 데서 무디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들로 오신 것들이죠. 그다음에 달라스 신학교, 이런 곳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확산시킨 대표적인 곳이고요. 그다음에 탈보 신학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탈보 신학교 출신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존 맥아더라는 분이고,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은 다른 모든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인데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받아들여서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전천년주의 중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